지상에서 영혼을 준비하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이 가을날 우리 현장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오늘 처음 교회 초대받고 오신 VIP 분들과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국내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나 이미 교회에 나오신 분들 모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부족한 저는 온전히 주님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한반도 긴장 관계는 어디까지 갈까? 그런 정치 형식적인 생각들도 하고 우리의 좋은 대학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교육 문제 생각을 우리 한국 학부모님들 많이 하십니다. 최근에 이태원 참사라는 비극을 겪으면서는 우리 사회 아직도 미흡한 안전 문제와 시민의식과 젊은이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사람들은 돈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부동산 시세 어떻게 될 것인가, 환율 변동은 우리의 유학 비용 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압도적으로 많은 돈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폰이냐 갤럭시냐 그 소비에 대한 생각들도 많으시죠. 최신 유행하는 패션도 생각하고 음악, 스포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는데 이 모든 생각의 공통점은 이 지상에서의 삶에 대한 생각들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들에 젖어 사느라고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그 누구든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죽음 뒤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마치 이 세상의 삶이 끝인 것처럼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기라도 할 것처럼 모두 이 지상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는 영혼의 세계가 열리고 그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의 운명은 이 지상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가 결정하죠. 오늘의 스토리는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았던
두 사람의 삶을 이렇게 조명해서 보여줍니다. 19절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은 그 당시 귀족이나 왕이 입는 아주 값비싼 옷이고, 고운 베옷은 이집트산 세마포로 된 명품 속옷입니다. 금보다 더 비싸다고 해서 일반인들은 취급도 않는, 손댈 수도 없는 고급 명품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권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마다 파티를 열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여는 연회에 초대할 손님이 있었고,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있었고, 그런 인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 당시 이름만 대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반면 이 부자의 집 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일 정도로 쇠약했습니다. 피부병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굳이 부잣집 대문 앞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날마다 왔던 이유는 그래도 거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들어서 거지로서 이렇게 구걸하기가 수입이 제일 좋았기 때문이겠죠. 그들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로 연명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은 전염병을 염려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나사로 같은 거린의 몫이었습니다. 나사로는 그렇게 차가운 음식 쓰레기로 연명하면서 또 자기 몸을 핥는 그 피부병이 난 헌대를 핥는 개들을 쫓아버리지도 못할 정도로 몸이 쇠약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사로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거지고 병자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도 한때는 재산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큰 집을 짓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을 수도 있죠. 인생을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미국서 대학 다닐 때 날마다 거리에서 구걸하던 노숙자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미국 사람인데 두꺼운 안경 쓰고 다니는 노숙자였어요. 어느 날 아주 큰 물리학 책을 들고 거리에서 이렇게 물리학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때 물리학 입문 그 코스를 듣던 때이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이게 정신병자 소리가 아니라 진짜 물리학 강의예요.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저 사람 MIT 물리학 박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됐냐?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가 정신 이상 증세가 와갖고 직장을 잃었다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직장을 잃고 돌봐줄 친인척 없으면 한 6개월 만에 노숙자가 될 수 있어요. 얼마 전까지 MIT 박사였던 사람이, 고급 실리콘밸리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 1년도 안 돼서 노숙자가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사로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상황이 터졌겠죠. 나사로는 직장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서 가족과 친지, 친구도 다 떠났겠죠. 몸에 병이 들었는데 가진 돈이 없으니까 치료할 수도 없고 잘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로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나사로는 간신히 안 죽을 정도의 음식만 먹으며 소망 없이 살아갔는데, 이제 그는 이 세상의 돈과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니까 가서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나사로를 누군가가 교회로 데려왔든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결정 하나가 영원한 세계에서 그의 운명을 바꿀 줄은 말이죠. 어느 날 죽음이 나사로에게 찾아왔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 나사로가 어느 날 죽었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그의 죽음을 애도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시신은 장례식도 없이 아주 허술한 묘지에 묻혔겠죠. 그러나 나사로의 고통은 거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자마자 그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천국에 갔다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천국의 문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서실장처럼 이렇게 천국으로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맞아준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가톨릭에서는 성 베드로가 천국의 문지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오는 영혼들을 맞아준다고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의 영혼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후세계가 있냐 없냐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분명히 있어요. 죽고 나서 모든 게 끝난다면 편하겠죠. 이 땅에서의 삶에 올인하고 사셔도 되죠. 그렇지만 죽고 나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메인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건강해야 이제 80, 100세까지 뭐 살 수 있다지만 죽고 나면은 영원입니다. 이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나사로의 영혼은 천사들의 손에 받들어져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가는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고 했어요. 나사로는 그냥 죽었는데 부자는 장사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사로와는 다르게 부자의 장례식은 성대했다는 뜻이죠. 아마 최고급 관을 썼을 것이고 수많은 조문객들이 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나사로나 부자나 죽었어요. 죽으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죽고 나면 장례식이 아무리 화려한들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전에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던 부자는 죽음이 자기에게 이렇게 순식간에 다가오리라고는 감지하지 못했어요. 약 한 달 전에 저보다 한 2살 젊은 대학 후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전화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유능하고 너무나 건강한 사람이었죠. 착한 아내와 2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 저녁에 멀쩡하게 교회 갔다 와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방으로 가다가 숨 막혀 그러면서 쓰러졌어요. CPR을 하고 그랬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구급차로 실려가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원인이 혈전증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죽음이었어요. 제 대학 후배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것을 확신하지만 오늘의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영혼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직후부터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23절, 24절 읽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의 영혼이 죽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내려갔어요. 그가 고통 중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고문받는 듯이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그는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브라함에게 절규하듯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게 손끝에 이렇게 나사로를 보내서 물이라도 좀 찍어서 내 혀를 적셔달라고 합니다. 야, 부자는요 지상에 있었을 때는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힘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손끝 하나로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있었을 때는 황금 정수기에다가 에비앙을 가득 담아가지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던 사람이 영혼의 세계에 가니까 물 한 모금을 구걸해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옥에 가면은 아무 느낌이 없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지상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고통을 느낍니다. 부자는 고통받고 있었지만 나사로는 생명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영혼의 세계로는 우리가 한 푼의 돈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의 돈은 지옥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나사로가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부자는 항상 남을 내려다보던 사람인데 영혼의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항상 내려다보던 나사로를 올려다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누리는 풍성한 천국의 영광을 보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서 부자는 기가 찼어요. 이게 이제 영혼으로 가거든요. 하루 이틀 끝날 일이 아니란 말이죠. 부자는 지옥에서 철저하게 혼자였어요. 세상의 영은 이기주의인데요. 철저하게 지옥에서도 고립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나사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사랑을 누리고 있는데 부자는 지옥에서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자, 부자가 왜 지옥에 가게 되었나요? 25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만 얼핏 들으면 부자는 별 죄 준 것도 없이 지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산 죄로 지옥 간 건가? 그럼 나사로는 가난해서 천국 간 건가?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기독교는 반부자 종교인가? 부자면 그냥 다 지옥 가게 만들었는가? 그건 아니죠. 지금 천국의 문지기 같이 되어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상에서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면 아브라함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편견이고, 부자의 죄는 돈이 많은 데 있지 않습니다. 부자의 죄는 돈밖에 몰랐던 게 죄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 돈에 중독된다. 돈에 집착한다. 돈에 완전히 함몰돼서 딴 거를 생각할 룸이 전혀 없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준비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이것이 돈을 사랑함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죠. 돈 벌어야 되죠. 어느 정도 써야 되죠. 그렇지만 돈에 집착하게 되면, 돈에 완전히 함몰되게 되면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져요. 이 돈이라는 게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돈 벌고 쓰고 관리하고 사업 확장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 사고 팔고 하는데, 이렇게 신경 쓰다 살다 보면 은근히 바쁘고 재미있고 딴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도록 인생을 좀 각박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요. 부자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가지고 인생을 엔조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Life is too good for him.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죠.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영혼의 세계는 없는 것처럼 살다 보니까 영적 절박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이 뜻하지 않게 그에게 밀어닥쳤어요. 이걸 보니까 부자는 죽음을 차분히 준비할 여유가 없었어요. 건강하고 한참 즐길 계획도 다 세워놓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영혼의 세계로 덜컥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부자는 돈이 많아 지옥 간 거 아닙니다. 돈에 함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룸이 없었어요. 마음속에 영혼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혹자는 말합니다.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냐?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지옥은 왜 지옥이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옥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 가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지옥에 가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셨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는 지옥이 아닌 천국의 열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부연 설명을 하나 더 드리자면, 부자가 단지 돈이 많아서 지옥 간 게 아니듯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간 것이듯이, 거지 나사로 또한 이 땅에서 단순히 가난해서 천국 간 게 아니에요.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God helps,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 이름을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나사로가 병들고 가난한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를 돕기 시작하셨어요.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병약한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한국말로 빨리 발음하면 나사라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비록 그의 장례식은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총출동해서 나사로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갔다고 믿습니다. 자, 다시 이제 씬을 옮겨서 부자가 자기한테 물 한 모금만 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절하죠. 26절에 보니까 그 이유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너무나 깊은 간극이 있어서 오고 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정말 의외의 부탁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런 부탁을 할 사람이 아닌데 지옥에 가서 철들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아주 은혜로운 부탁을 해요. 27절 28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는 지옥 가가지고도 자꾸 나사로가 자기 밑에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봐. 아까도 그러더니 지금도 자꾸 나사로 시켜서 뭘 하겠다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켜가지고 자기 지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한테 보내서 전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하나님 믿고 이 지옥에 안 오게끔. 지상에서 해야 될 전도를 지금 여기 와갖고 막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을 불러낼 수 있고 또 죽은 사람의 영이 산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지금 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노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29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서 보내지 않겠다. 그거는 영적인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사람들 다 부활해갖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면은 막 이 천국과 지옥, 영혼의 세계와 이 지상의 질서가 다 허물어질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으면 된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성경 말씀과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자, 네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룰이 적용될 것이다. 너희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것이다. 끊임없이 옆에 크리스천들이 가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했을 텐데 만약 그들이 그 말도 거절한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가는 기적을 봐도 회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겸손하면 그 말씀을 받겠죠. 저는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야 영적으로 철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돈밖에 모르고 살았던 자기의 인생,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엔조이하니까 인생을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인생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후회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때는 늦었죠. 마치 수능 당일날 시험지 갖다 들고 내가 공부할 걸 이러는 사람이랑 마찬가지.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지금까지 보이던 게 안 보이고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가 왜 굳이 5명의 형제들을 걱정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와 똑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이에요. 가만 놔두면 그대로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그들의 마음에 꽉 차 있어갖고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여유가 없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웃 사랑도 없는 거예요. 수년 전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통계로 우리나라의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돕는 민간 구제의 70% 이상을 개신교 교회가 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 통계를 누가 이렇게 발표했냐면 그 당시 새로 보건복지부 된 장관이 아주 유명한 안티 기독교인인데, 그래서 교인 크리스천들은 위선자라는 생각이 꽉 찬 사람인데 복지부 장관 돼가지고 통계를 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민간 구제 70%를 교회가 한 거예요. 고아원도 요양병원도 장애우 사역도 전부 다
크리스천들이 자원해서 돈과 그 인력을 동원해서 하지 않으면 나라 시스템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 야, 개신교 교회가 정말 그런 저력이 있어요. 불교, 가톨릭 다 합해도 개신교 교회를 못 따라가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웃사랑이 흘러나는 거예요. 부자에게 있어서 나사로는 타인이 아니었어요. 지옥에 떨어져서도 저 멀리 천국에 있는 나사로 얼굴만 보고 딱 알았잖아요. 나사로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자기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 가운데서도 자기 문간에서 구걸하고 있던 나사로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알고 있었고 그 사정을 알았지만 제대로 능동적으로 돌봐주지 않았어요. 그 나사로가 병든 몸으로 참잇을 맞으면서 음식 찌꺼기로 연명하는 걸 알면서도 부자는 병원으로 데려다 줄 수도 있었지만, 치료할 수도 있었지만, 비타민이라도 나눠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요. 왜 마음이 없었겠어요? 바빠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를 비인간적으로 만든 건 돈의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돈에도 어떤 영적인 힘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특권 의식과 우월 의식이 가득 차게 되고 이웃을 향한 사랑에 둔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자가요, 눈에 띄게 악한 빌런이 아니에요. 이게 또 아이러니예요. 그는 나사로를 갖다가 때리거나 핍박한 것도 아니에요. 학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 집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까지는 줬어요. 그게 부자의 선의 한계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지옥 갈 만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선의 한계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됩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대가를, 그래서 가난한 이웃을 무시한 대가를 영혼의 나라에 가서 아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 33년을 하면서 수많은 장례를 집례했는데 제가 집례한 장례의 한 3분의 1 이상은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젊다고 늦게 가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어떤 분은 정말 자기 칼로리도 조절하고 운동도 잘하고 좋은 것 아껴서 먹고 몸 관리 잘하고 술 담배도 안 하는데 40대에 쓰러져서 갔어요. 건강으로 자만하지 마세요. 젊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돈 많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세요. 오히려 병약한 분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인간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모든 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 두 군데 하나로 가게 되는데, 이 땅의 것이 모두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배에 구멍이 나서 서서히 배는 침몰해 가고 있는데 배 위에서 선상 파티에 막 취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어리석음과 같은 거죠.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자꾸 그런 착각을 줘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죽고 나면 모든 게 끝날 것처럼,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제일 늦게 죽을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올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 죽음은 옵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의 영혼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의 세계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가, 그 결단이 이 지상에서 해야 되는 결단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쁘다고 그 결단을 해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혼의 나라에서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스토리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름 얘기예요. 예수님의 비유 스토리 중에서 유일하게 등장인물의 이름이 언급된 게 오늘의 스토리의 나사로예요. 딴 비유들은 이름은 없어요. 다 어떤 부자가, 어떤 사람인데 여기서는 부자와 나사로만 이름이 나와요. 희한하죠. 아니, 보통 주인공 둘이 나오면은 톰 앤 제리 이렇게 둘이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나사로만 이름이 나와요. 왜 부자가 이름이 안 나올까요? 이름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 이 지상에서 부자는 아마 유명한 인물이었을 거예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인기도 있으니까 요즘 빌 게이츠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을 텐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건 하나님한테 그의 존재가 없다는 거죠. 왜?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무시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무시했다는 건 영혼의 세계가 열렸을 때 하늘나라에 그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아셨어요. 김준수 시인의 그 시처럼 그가 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나는 한낱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한 송이 꽃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사로 이름을 불렀어요. 그 순간부터 이 땅의 모든 수치와 외로움과 비참함은 끝난 거예요. 나의 이름이 영혼에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줄을 믿으세요. 영원한 하늘나라 VIP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God, you are known by God. 하나님이 그때부터 너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게 나사로 이름의 뜻이라고 했죠. 이 땅에서는 아무도 안 도와주던 나사로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진짜 아이러니죠. 지상에서는 부자 이름이 그렇게 유명했는데 천국 가니까 무명이에요. 이 땅에서 나사로의 이름은 무명이었는데 딱 하늘나라 가니까 온 천국 곳곳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이 지상에서 영혼을 준비하지 않으면 영혼의 나라에서 무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혼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천국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천사들이 압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VIP예요. 오래전 미국의 한 마을 초등학교에 하나님을 잘 믿는 훌륭한 선생님이 4학년 담임으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출석부를 펼치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요. 존 맥켄타이어, 크리스 해링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면 미국 애들은 손을 들고 Here,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막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출석부 제일 끝에 있는 타미의 이름을 부르는데 몇 번씩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타미가 어디 다른 학교로 전학 갔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타미는 2달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병으로 돌아가신 뒤부터는 띄엄띄엄 학교를 빠지더니 요즘은 일주일에 한두 번도 잘 안 나옵니다 하는 거예요. 또 한 애가 손을 들고 선생님, 이제 남은 식구는 토미 아빠랑 토미 딱 둘뿐인데 그 아빠가 엄마 돌아가시고 너무 큰 슬픔에 빠져서 날마다 술만 마시고 일도 잘 안 가신대요. 그 타미가 아빠까지 돌보고 집안 살림도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이들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온 선생님이 교적자를 뒤져가지고 타미의 집 주소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좀 시장으로 먹을 걸 좀 사가지고 타미의 집을 방문하는데 그 마을에서 가장 허름한 집들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토미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비쩍 마르고 기가 콱 죽어있는 하지만 너무나 선한 얼굴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하이 타미, 나는 아무개인데 내가 네 4학년 새 담임 선생님이야. 네가 학교에 안 나와서 선생님이 왔다. 아빠 계시냐? 그 타미가 안에 들어가서 아빠를 모시고 나오는데 타미처럼 깡마른 그 사내였어요. 대낮인데도 막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막 제대로 청소나 정리를 하지 않아서 엉망입니다. 타미가 요새 학교 출석을 잘 안 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빠가 고개를 툭 떨어뜨리고 눈물을 뚝 떨어뜨려요. 선생님, 다 제 잘못입니다. 애엄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 제가 너무 슬프고 살아갈 의욕이 없어가지고 술만 먹고 일도 잘 안 나가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저 녀석이 요리를 해서 아빠도 먹이고 아빠가 걱정이 돼서 학교를 안 가고 집안일을 돌보고 있었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정신을 차려서 애를 학교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버지를 위로했어요. 아버님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시겠어요. 그렇지만 아버님 타미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셔야죠.
직장도 가시고 이렇게 집안 정리도 하시고 타미 학교를 보내시고 두 분이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 계신 지금 타미 엄마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겠습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훔쳤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타미가 학교를 나왔어요. 선생님이 타미를 씩 웃으면서 이제 자리에 앉혀주고 다시 출석을 부릅니다. 크리스 맥켄타이어, 존 해링턴 하다가 타미 이름을 부르는데 다른 애들은 자기 이름 부르면 here, here 하면서 손을 자신 있게 드는데 타미는 힘이 다 빠져갖고 사방의 눈치를 보면서 here 하고 그냥 너무 약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타미 좀 더 크게 대답해도 돼. 자, 여러분 우리 타미가 힘내도록 박수 쳐줍시다. 그랬더니 막 박수를 쳐줘. 타미가 매일 조금씩 그 볼륨이 커졌어요. here, here. 선생님은 방과 후에 또 타미가 그동안 뒤처진 공부를 따라갈 수 있도록 특별 가정교수까지 해줬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항상 타미를 집에다 데려다 줬죠. 그래서 학교, 집, 학교, 집. 선생님은 항상 타미를 동행해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타미 이제 주일날인데 교회 가자. 선생님이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 뉴젠 주일학교가 좋다고 하니까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 타미의 손을 잡고 주일학교를 가서 선생님이 예배를 드리게 하고 타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타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행복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 타미가 또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타미의 아버지가 직접 교무실로 찾아왔어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타미가 또 왜 안 나옵니까? 선생님, 타미는 병원에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던 바로 그 병을 앓고 있는데 병의 진행이 지난 1, 2주 동안에 너무 급속도로 빨라져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의사 말이 며칠을 넘기지 못한답니다.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선생님이 너무나 놀라 병원으로 갔어요. 침대에 그냥 파리한 안색을 가지고 누워있던 타미가 선생님을 보더니 그냥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때부터 한 3일을 매일 타미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에 의사가 말했어요. 선생님, 오늘 밤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타미를 마음을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타미가 자꾸 숨을 가쁘게 계시면서 선생님 저 무서워요. 죽기가 무서워요. 선생님이 타미의 옆에 앉아서 말합니다. 타미야,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네가 죽고 눈을 뜨면 하늘나라에 있을 텐데 예수님이 거기서도 출석을 불러. 그러면 너는 기다렸다가 손을 들고 네 이름 부를 때 히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네가 선생님 따라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출석부에 네 이름 분명히 있어. 예수님이 부르면 너는 히어라고 대답해. 그러면 너는 먼저 간 엄마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도 언젠가는 가서 너를 만날 거야. 타미가 그 말을 들으니까 I can do that. 자기는 그것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타미의 옆을 지켰습니다. 몇 시간 있다가 의사가 드디어 이제 산소 마스크를 이제 떼야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숨을 가쁘게 쉬던 타미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귀를 딱 갖다 댔더니 Here,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타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의 나라에 갈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나사로처럼 어린 타미처럼 지상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영혼의 세계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다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지상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결단, 그 위대한 결단을 오늘 처음 오신 VIP들은 반드시 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 결단을 이미 하신 분들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사는데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너무 죄송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을 준비하는 위대한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